할렐루야. 참 이게 참 오래간만이네요. 오래간만이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여튼 전국 잡고 지금 저희 공동체를 한 60개를 만들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고 또 이제 제가 광주에 왔는데 제가 이제 광주에 저는 이제 뭐라 그러죠? 저희 공동체가 많이 생겨서 중국만 해도 5개. 저걸 해야 되겠다. 박성미한테 보내면 되죠? 네, 박성미한테 보낼게요. 자, 이렇게 친구가 자 간다요.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요. 네. 가는데 이 영상 중에 제일 딱 큰 거를 클릭하면 제일 뒤에 외부 자료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뒤에 있는데 제일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지금 쏘는 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쏘는 거 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갑시다. 네. 지금 막 정신없이 막 가는데요. 하여튼 우리 광주 너무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자, 박수 한번 치고. 무장단체들이 그냥 차를 세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는 훈련을 했어요. 10년 됐고 우리 지금 했는데 요거부터 쏩시다. 4차 전국대회 10년이 됐는데 그냥 막 쏘세요. 네, 쏘세요. 쏘다가 멈추고 할 거니까. 됐는데 제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제가 그때는 2023년에 2013년 10년 전에 그냥 쏘시면 돼요. 되는데 그렇지. 제 전국대회 사회를 쏘면 돼. 그거 말고. 그거 저의 사회 전국대회 있죠? 그래서 소리 좀 줄여주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필리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2018년에 저를 다시 들어오게 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2019년에 이제 온 공동체가 이제 저희 가족이 다 돌아와서 이제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 거기가 다음 세대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갖고 왔어요.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음 세대를 갖고 학교가 죽어가니까 이거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와서 한국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막 사라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막 사라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고 계속 만들어지고 한 주에 하나씩 저희가 그래서 할렐루야. 벌써 한 60개가 전국을 넘어 열방을 두드릴 린유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린유젠은 작지만 그래가지고 다음 거. 그래서 이제 한국 땅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코로나가 또 광고를 많이 해줌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딱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선교를 넘어 선교 한국을 하고 싶었고 선교 한국을 넘어 이제 열방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패러다임을 좀 바꿨죠.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이 보통 선교는 이 선교회가 직접 나가서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다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다가도 필리핀 섬겨주세요 해서 건축금 내고 말레이시아 가주세요 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도 뚫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에 아이들이 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저는 미국 갔다 와서 미국 찾고 그리고 이제 미국 통해서 지금 하이티, 페루, 과테말라 쭉 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지금 약 20개국을 제가 지금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하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선교의 교회가 나오는데
저희가 선교회가 온라인 신학교를 들어요. 온라인 대학교, 온라인 국제학교, 온라인 반가워학교, 온라인 언어학교, 온라인 링유젠 열방을 향해 나아갑시다. 온라인 우리가 언어학교.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잡고 그 다음에 청크 큰 거 딱 두드려요. 큰 거.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갖고 이제 잡은 다음에 송미가 아마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잡고 큰 거를 퉁치면 돼요. 그 틀을 잡고 이제 제가 사실은 2023년 이번 연도에 제가 그냥 오지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지로 가려고 이제 하고 준비를 딱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미국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미국 갔거든요.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베이스를 두고 가려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한국을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전도를 받은 미전도 교회가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전도를 받은 미전도 교회가 온다. 근데 제가 요번에 와서 얼마나 현실감을 느꼈냐면 그 부산에 갔는데 합동측 요 교단인데 102개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를 하는 데가 14개. 14개에서 그렇게뿐이 안 돼요. 지금 8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졌는데 교회도 지금 1년에 3,000개에서 4,000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만 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네임리 써서 난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 600만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요 교회를 가는 사람을 치면 한 400만 정도 되는데 400만에서 한 70만에서 80만이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 보여주겠는데 못 보여줬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는 왜 안 나가냐?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안 나가고 두 번째는 부모가 원치 않아서 안 나가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해서 저희가 지금 방향성을 제가 다시 확 틉니다. 그래서 우리 고비 캠프 아시죠? 찾아다니는 캠프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내일 내일부터 내일 모레 1박 2일 동안 목회자 수련을 해요. 급해서. 그래서 20개 교회가 먼저 모일 텐데 목사님도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야 되는데 오면은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이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 학교를 일으켜야 된다. 주일도 교회 학교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신청을 하면 10명씩 찢어서 주일 오후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역시 토요일 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지금 왜 펼쳐지고 저희 선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시스템을 다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있었고 선교 한국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몇 번을 한번 보시냐면요. 그래 53번입니다. 53번. 53번인데 여러분 이슬람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유럽을 먹었냐면요. 애를 많이 낳았어요. 40년 전에 이민을 하면서 그렇죠? 이슬람 유럽의 이슬람 선교 영상이에요. 그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애를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한 거예요. 2015년 기독교 대륙으로 근대 선교를 주도했던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유럽은 기독교의 뿌리가 매우 깊은 됐어요. 네. 그래서 1.2명, 그리고 스페인 1.1명이었다. 1.6, 그리스 1.3 이렇게 유럽연합 31개국 전체 평균 출산율은 겨우 1.38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수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솔루션을 내고 갈 거예요. 써야지. 써야 되는데 그냥 쏘세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민자들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확 들어가서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계기로 전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알제리와 튀니지에선 프랑스로, 모로코인들은 스페인으로, 터키인들과 구동구권에서는 독일로, 파키스탄인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다. 유럽을 1990년대 유럽 인구 증가의 90%는 무슬림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왔다.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증가된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유럽으로의 무슬림 인구 이동이고, 둘째는 그들의 왕성한 출산율이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8명이지만 무슬림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8.1명이다. من داخل المدن من داخل القرى من داخل الواحات لإنقاذ أطفالنا. 42년 동안 철권 정치를 했던 리비아의 대통령 무아마르 알 카다피가 2011년 10월 민중봉기로 쫓기다가 고속도로 및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인가? 날 쏘지 마라.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그가 죽기 전에 한 예언적인 말이 하나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회교 선교를 그리 힘들게 하지 않더라도 2015년이 되면 유럽은 무슬림 대륙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가 한 말은 한 광인의 소리로 치부되어 무시되어 왔으나 그의 말은 2015년 현재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당이 제일 많던 프랑스 남부 지역에는 현재 모스크가 더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20세 미만 인구의 30%는 무슬림이다. 니스, 마르세유,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45% 이상이 무슬림이다. 자, 멈춰주세요. 이런 추세라면 지금은 60%까지 올라왔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모슬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영상을 꺼주시고, 자 이제 이게 정책을 이제 모슬렘이 나가면서 원래 일부 또 닫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명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8.1명을 낳으니까 여자 넷을 데리고 와서 30명씩 낳는 거예요. 20명씩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출산이 되면 복지 정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우리가 다 먹고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면,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민 정책인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년 전에 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 없어져가지고 수련회 없어진다. 왜냐하면 수련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번 저출산,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600명 이상이면 시설을 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해보면 8만 원 받으면 6만 원을 시설에다 줘야 돼요. 2만 원 나오면 곱하기 600이면 1200에 강사비 뭐 이렇게 빼면 최소 600명이 모여야 행사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병이어 주바라기 이런 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31살 때, 그러니까 17년 전 얘기예요. 17년 전에 저한테 이제 비행 청소년 5명 듣고 시작을 하니까, 이 미친놈아 왜 그러냐, 지금 연봉 5억대 받을 수 있는 놈이 왜 그러고 있냐, 그렇게 해요. 두 번째는 당신은 어떻게 했냐면 총신대학교, 우리 목사님 나온 총신대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20대 1 막 이렇게 됐어요. 15대 2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5년만 지나보세요. 저출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학위 따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총신대 어디야 이런 데가요. 여기 지금 신학교 다 완전 아작났거든요. 지금 완전 꼬꾸라 박았어요. 우리 때 목사님들이 했던 분위기가 뭐였냐면, 총신대 나가고 부목사 하다가 미국 가서 어떻게 공부해갖고 와서 담임 목사 되는 게 그게 코스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견했던 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내가 한참 일할 때, 내가 40대가 돼서 50대 초반이 됐을 때 한참 일할 때, 나는 그때가 아니라 새롭게 패러다임이 나와야 된다. 돌출이 돼야지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31살에 27, 28, 30에 시사에서 탁강사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또 노량진 뭐 강남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노량진에서 제가 공무원 애들한테 얘들아 공무원이 사양길이야 하지마 이랬어요. 그때 완전 피크였어요. 노량진에 150만 명이 와서 공부했어요. 한 방안에 막 700명씩 300명씩 때려박았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15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 연금이 살아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 필요가 없어.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제가 15년 전 15살 12살 때는 공무원이
그 면석이요? 면석이 알아요? 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갈 데 없어서 가는 게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직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그거를 못 따라가면 사냥길인 거예요. 사냥길. 그런 것처럼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사인이라든지 신호라든지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역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이 나면 다 죽는 게 아니라 전쟁 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전쟁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무기를 파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그 K 컬처, K 푸드, 코리안 푸드, K 컬처, K 문화, 뭐 K 드라마도 있지만 K 뭐가? K 무기가 요즘 엄청 뜹니다. 폴란드에 3조씩 팔았거든요. 어제 지금 루마니아에 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무기를 개발한 나라가 없어요. 두 나라뿐이 없어요. 북한하고 한국이. 우리는 계속 실전을 하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그 저기를 다 모아도, 군대를 모아도 60만 명이 안 돼요.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아도 6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한 나라가 우리가 많아요. 우리가 미군보다 많아요. 미군이 30만 분이 안 돼요. 그래서 1등이 미국이잖아요. 무기가. 2등이 어디야? 러시아. 3등이 중국. 4등이 어디야? 한국이야, 한국. 근데 한국인데 이제 막 다른 나라에 있는 막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인가 갖다 쓰려고 그랬더니 가서 써보니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무기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안에다 에어컨 이런 아주 세부적인 거를 자기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애들이 타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2년씩 보내잖아요. 1년 반씩 보내니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떼돈을 벌어요. 여러분, 북한이 김정은이가 누구를 만나냐? 푸틴을 만났어요. 푸틴이 원래 늦장 대장이거든요. 1시간, 2시간 늦는 사람인데 30분 먼저 와가지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만에 났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무기를 다 써버렸어요. 근데 무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사람 재래식이거든요. 근데 무기에서 여러분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공중에서 때리지만 이게 밀고 들어간 포탄이에요. 포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55mm입니다. 155mm가 155mm니까 15cm죠. 15.5cm 되는 150 되는 이 포탄이 가장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까지 때려 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만 발을 하루에 우리가 몇만 발을 쏘았을 때는 30만 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30만 발을. 그런데 전쟁상에서는 이게 몇 발이 쓰냐면 하루에 120만 발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루에 30만 발을 만들어요. 근데 미국이 10만 발뿐이 못 만들어요. 우리가 3배나 더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3년 동안 이거를 다시 일으키려면 3년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이거 만드는 벨트가 공장이 다 오래돼 가지고요. 이거 하는데 3년이 걸려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이걸 땡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 막 현대 이게 지금 저번 주에 갔는데요. 엄청나게 그냥 우리가 떼돈을 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시대를 올라타면 돈을 버는 거고 시대를 못 올라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럼 우리가 여기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결론을 내고 가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크게 3번의 사인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는 3번의 사인을 보고 지금 현 시대를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 광주 CC나 IM은 어떻게 준비하나 보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요.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자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성경은 과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 살고 성경은 미래를 과거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언제 써졌죠? 성경이? 예? 성경이 4,000년 전에부터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쓴 거니까. 그러면 모세부터 쓴 거니까. 그러면 4,000년 됐는데 4,000년 됐어요. 자, 4,000년 됐는데 신약 성경은 2,000년 됐잖아요. 근데 2,000년 조금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역사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근데 히스토리가 원래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니까 그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 AD, BC로 나누는데 자 24장 3절이에요. 3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자 기독교에 4가지 큰 기둥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맞죠? 두 번째가 뭐예요? 예?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승리를 주셨어요. 아멘. 자 세 번째 뭐예요? 예, 승천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뭘 세요? 이게 주세요. 그래서 승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의 큰 기둥 뭡니까? 재림입니다. 주님이 뭐라 하면 내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끝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끝내면 안 돼요. 초막절이 심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절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백성을 충분히 모으고 모든 민족이 돌아오고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몇 명만 구원받잖아요. 온 민족이 돌아와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야. 한 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인 거야. 우리는 알고 가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공동체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기다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24절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남대 아세요? 전남대에서 2,000명 이상이 전남대대 2,000명 이상이 신천지예요. 예? 5 중에 1명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은 그 중에 신천지 하나 껴있대요. 여기 광주 그 베드로 성전인가 알아요? 그 지금 12,000명 나와요. 12,000명. 예? 정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가 갈리는데 여기 신천지 한번 손 들어봐요. 너 돌 맞아야 돼. 근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광주 교회 다 모아도 쉽지 않은 그 교회인데 지금 10,000명 이상 광주에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근데 지금 일요일날 저희가 12,000명이 온다잖아요. 12,000명. 예, 그러니까 여기 말고 또 여기 지성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천지 30만 찍었잖아요. 신천지 30만 찍었잖아요. 그다음에 안산홍 100만 찍었잖아요. 적어도 70만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웃긴 게 우리가 500만 치는데 거의 100만이 이단이에요. 5 중에 1명이 이단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미혹을 내가 종교가 그렇죠?
모슬렘이 하여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 4절 보세요. 4절. 자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때 아직 끝이 아니라. 자, 그럼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막 2050년 3월 20일 날 오십니다. 이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고. 근데 날짜는 몰라요. 알고 싶은데 주님이 그런 데 관심 갖지 마라. 그러나 사인은 있어요.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지금 여보세요? 민족이 민족.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극강으로 지금 올리는 게 뭐냐면 예산안을 들여서 무기를 다 사요. 왜냐하면 나토라는 게 있어요. 나토가 뭐냐면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 건드리면 다 터뜨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폴란드는 못 건드려요. 폴란드 건드리면 이스탈리아, 독일, 영국 다 따라 나와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왜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야 됩니까? 예?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냐면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요. 부동항이 뭐냐면 배가 얼지 않는 배 없단 말이에요. 크림반도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반쪽 써요. 그러니까 반쪽을 뺏고 싶은 거야. 반쪽을 뺏어야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막판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마곡입니다. 예, 마곡이고 아마게돈 전쟁이 나요. 근데 이 마곡이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를 막고자 나토가 있어요. 나토가 세 나라가 있죠. 스위스, 나토에 안 들어간 중립 지역이 세 나라가 있었어요. 스위스, 두 번째 어디? 스웨덴, 핀란드. 두 달 전에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2차 대개전 이후로 전쟁이 지긋지긋하다고 중립 지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막 가니까 들어간 거야. 근데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전쟁을 해야 돼요. 에너지 전쟁. 왜냐하면 지금 CO2가 해서 북극, 남극이 40%나 물이 녹았잖아요. 지금 2030년까지 다 녹아요. 다 녹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통계 찾아보세요. 2030년이면 2030년 찾아보세요. 인천공항이 잠깁니다. 2050년이면 제주도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4분의 1이 물에 다 잠깁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서 유튜브 가서. 여러분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가는데 2030년은 못 가요. 왜냐면 2030년이 되면 물이 많아져가지고 비행기 홍수가 나면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 지금 리비아가 2만 명이 죽었거든요. 2만 명이 그냥 쓸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로코 전쟁으로 엄청나게 죽었죠. 캐나다 전라도만큼 매일 타고 있어요. 9개월째 타고 있어요. 잡지를 못해 불길을. 여기에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10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다른 게 뭐냐면 무기 자체가 달라요. 핵 들고 가서 수소폭탄 가서 이제 터뜨리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럼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나토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무기를 사고 있는 거야. 무기를. 그래서 지금 3%에서 다 7%, 8% 올려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방을 몇 퍼센트 합니까? 7%에서 8%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나는 세금의 7%, 8%는 뭐를 쓰냐면 무기를 쓰는데 유럽이 자체가 지금 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벨라루스가 있고 바로 옆에가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4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3조 원어치를 사갔어요. 3조 원어치. 3조 원어치. F-16이라고 미국 가서 살라고 했더니 신청을 했더니 2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택배로 오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인 거야. 우리는 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우리나라가 폴란드나 유럽에다가 뭘 설치했냐? 삼성, LG, 삼성, LG 이걸 설치한 게 아니라 무기 공장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갖고 거기서 막 나눠주려고 지금 이게 탱크 뭐부터 해가지고 엄청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텐션인데 여기에 또 우리는 한미일이 붙었어요. 데이비드 캠프로. 자유진영하기 딱 한미일이 데이비드 캠프로 붙었죠. 북한은 뭘 하니까 핵은 있는데 잠수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야. 항공이 약한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지금? 따꿍 뭘 써야 돼요? 러시아는 총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한 거야. 북한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있는 자원이 있고 그래도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있다. 그러니까 돈 대주고 이걸 만들어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신냉정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2027년 대만 친다고 그러죠? 왜냐면 지금 대만은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나갈 해양이 없어요. 딱 하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바로 우리는 끝나요. 왜?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치면 자동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오게 돼서 동맹이어서 싸운 나라가 같이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대만하고 동맹이 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보면 야, 이게 뭐야? 난리와 난리 막 그게 되는 거야. 그죠? 그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 100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200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진이 1000배가 높아요. 한국 땅의 지진을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항 지진 왔잖아요. 불의 고리가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30년 지나면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2025년에 북한 백두산 터진다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세요. 진짜 2025년에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몇 퍼센트냐? 95%예요. 95% 100%가 뭐가 터진다? 백두산 터진다. 찾아보세요. 지질학자들이 100% 터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터지면 한국 다 죽습니다. 한국 다 찾아보세요. 터지면 죽어요. 그래서 시점이 2025년부터 언젠가 터진다. 왜냐하면 100년마다 한 번씩 터졌거든요. 백두산이 계속 100년마다 한 번씩 터졌어요. 근데 시점이 2025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장사 때려치고 싶고 직장 가고 싶지 않고 얘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빨리 필리핀 가고 싶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필리핀이 있어요. 백두산 막 터지면 제가 배를 하나 대도 되니까 다 타시면 돼요. 낚시배 갖고 가면서 낚시 가면 돼요. 일단 제주도만 지나면 살아요. 제주도만 지나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사하는 사람이 전 세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기근으로 여러분 10만 명이 밥을 못 먹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전쟁과 기근으로 쿠데타 엄청 일으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7절 보세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가 지진이 100배나 높아요. 100배나. 그러니까 지진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그때 이제 이것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보시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예요.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14절 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판이 나와요. 언제가 끝이냐를 날짜를 안 정해주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요. 재난과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바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죠.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간이 제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상대성 이론은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만든데 아인슈타인은 이거로 뭘 받았습니까? 이거로 그리고 양자학으로 뭘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 노벨상을 받아서 수상을 한 게 뭐냐면 나는 해변가에서 바늘 하나를 주운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 우린 시간이 없어요. 우린 영원히 가거든요. 예, 영원히 가요. 여러분 큰 바다에 물방울 하나 하면 그게 차이가 나겠어요? 표도 안 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는 카운트가 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고 다시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요. 지금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것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에어컨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개발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저 TV 이런 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 겁니다. 안 없어질까요? 이런 마이크 발달될 뿐이지 안 없어진다고요. 그러나
저거는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증언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요? 증언되기 위하여예요. 자,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 주님이 오시는 날에 징조를 가르쳐 줬어요. 징조. 여러분, 누가 오늘 화장실 갔더니 똥을 넣고 안 내렸더라. 선교사님 갔는데 이따마는 게 있더라고. 누구 거야? 예? 예. 여기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누가 징조를 거기다 남겨놨어요. 똥을 남겨놨어요. 내가 그걸 끝냈어요. 근데 제가 끝냈습니다. 니들이 끝내야 되는데 얘들 중에 한 명이 안 끝냈어요. 징조를 만들어놓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징조에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그러므로, 자 시작.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 같이 멸망한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이 볼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다니엘서를 찾아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 가세요. 다니엘서 가세요. 자, 다니엘서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온 민족이 돌아오고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증거된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예. 로마서 9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돼요. 마지막 때.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귀화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우리 여기 있잖아요. 기독교는 몇 족속일까요? 우리 전 세계 족속이 몇 족속일까요? 2만 한 4천 족속 돼요. 근데 2만 4천 족속 중에서 2만 한 3천 족속이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1,000 족속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교회는 지금 어디에 타겟 두냐면 열방을 타겟 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끝내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오죠? 제자 삼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 갔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간 거예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선교했듯이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자잖아요. 복음이 전파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끝이 끝자락이야. 여기서 끝자락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근이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바짝 긴장하는 이유가 나토에 러시아 빼고 벨라루스 빼고 다 들어갔어요. 건드리지 마라, 우리 동맹이다. 그 무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저렇게 쉽게 끝낼 거냐 이거지. 그럼 북한 붙었단 말이에요. 중국 가서 이제 붙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또 다시 한번 신냉전주의에서 한번 누가 미친 짓 해갖고 김정은이가 그래 핵으로 가자 하나 터뜨리면 그냥 전 세계가 다 오는 거죠. 근데 그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화순에 산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다 같이 가서 이제 살아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로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한 거야. 신경 쓰지 마라. 그 결론은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어차피 나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리라. 복음이 전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2장에 정말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고 나서 성령을 주고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누구예요? 바로 교회를 줘요. 2장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아까 24장 읽었잖아요. 24장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와 진실한 5처녀에 대해서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달란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내가 오는 길을 예비하거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막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주님 곧 오시는구나. 내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자, 그래서 지금 그 성경적으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고 거기에 가증한 것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다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때 사인인데 또 다른 사인이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장 보셨어요?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이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저기 적힌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자, 나는 생명책에 적혔다 한 사람 아멘.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당연히 나오죠. 12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생명책에 놓거든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0년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빛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보면 자 이제 어떻게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시작. 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를 보는 사람이나 안 보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왕래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뭐로 먹었죠? 도로를 닦아서 먹었죠. 영국은 뭐로 먹었죠? 해상을 닦아 먹었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무기 되면서 영국한테 그랬어요. 우리한테 해상권을 줘. 그럼 도와줄게. 참전할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상을 잡고 영국이 뭘까지 잡습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이 뭘 잡아요? 공중을 잡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잡았어요? 사이버 스페이스로 어떻게 죠? 인터넷을 잡았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로 뭐를 잡아요? 지금 우주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빨라져요. 자, 우리 그러면 자 지식이 더하더라. 자, 지식이 더하는 게 뭐냐? 지식의 짐승이 뭐냐? 여러분 사단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자, 여기 거의 이제 말씀은 거의 다 찾았어요. 더 들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 13장 보셨어요? 자, 13장. 자, 13장. 자,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시작.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자, 그래 1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자,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이 이름이라 그 이름은 수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또 다시 나오죠.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몇이라? 666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보시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짐승 숫자인 666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는 이 현찰이 아니라 카드를 넘어 이제 이걸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하는데 자, 갑니다. 자, 보시면 자, 준비됐죠? 준비됐니? 예. 자, 우리 이제 봅시다. 자, 하는 거 41을 가주세요. 41.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이 이제 그 18년 전에 이 여자가 식물인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왜 버텨? 칩을 집어넣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는 풀고 활력은 채우고 마그랩 포 컴퓨터가 이걸 스트레스. 읽어가지고요. 전신마비 말을 하게 돼요. 환자의 뇌에서 신경 신호를 읽은 뒤에 그걸 그 SBS에서 환자의 나온 거예요. 원래 목소리로 바꿔서 말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뇌졸중으로 전신이 마비돼서 18년째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목소리도 안 나와서 그동안엔 뜻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nything is possible. 컴퓨터가 이 여성의 생각을 읽어서 대신 말을 해줍니다. I think you are wonderful. 연구진은 이 여성의 뇌에 신경 신호들을 읽는 센서를 넣었습니다. 그 정보를 받은 인공지능은 혀와 성대에 보내려고 하는 신호만 골라내서 해석을 하고는 이 여성의 마비 전 원래 목소리 그대로 바꿔서 풀어냅니다. Do not be afraid to 됐습니다. ask me 박성민 questions. 선생님 방금 전에 보낸 거 한번 쏴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게요 사람의 일론 칩을 머스크 박는데 내 테슬라 생각을 최고- 읽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뉴트론이라고 해서 뉴런 링크라고 그래서요. 이제 이게 3개월 일론 전에 나온 머스크 건데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뉴럴링크는 트위터를 통해 인간을 대상으로 첫 임상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자, 멈춰 주십시오. 이어 뉴럴링크의 예. 계속 좀 가주세요. 뇌신경과학 기술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두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입니다. 됐습니다. 이와 자, 관련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거야. 내가 생각만 해도 단어 쓰고 생각만 해도 하는 세상이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0번. 여러분 이제 반신불수들 있잖아요. 반신불수들이 이제 그 기술이 여러분 다 일어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거든요. 독특한 모양의 그래서 이제 헤드셋을 그 식물인가들 반신불수 이런 사람들 자 해주세요. 독특한 모양의 헤드셋을 착용한 남성이 보행기와 함께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뗍니다. 이 네덜란드 남성은 2011년 자전거 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앞으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거란 통보를 받았는데요. 최근 스위스 로잔 공대가 개발한 무선 디지털 브릿지 덕분에 12년 만에 다시 일어나 스스로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무선 디지털 브릿지는 사고로 끊어진 신경을 대신해 뇌와 척수 간의 통신을 무선으로 연결하는 이식형 자극 시스템인데요. 이전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지만 뇌 운동 명령 신호를 바로 척수까지 전달하지 못해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척수라는 게 이제 뇌에다 그와 달리 집어넣는 무선 디지털 브릿지를 삽입한 환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근육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고 산길이나 계단처럼 변화하는 지형에서도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이 연구가 발전하면 뇌졸중 환자도 마비된 팔과 손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됐습니다. 것으로 기대하고 자, 여기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받지 않아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받지 않아도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인공지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이거 칩을 박는 거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중국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칩에다가 중국어 기능을 넣으면
일단 얘하고 나하고 통화가 되고요. 그 내 거를 다 가져가요. 얘하고 그러니까 얘가 다 읽어요. 근데 대신 또 얘가 읽어서 또 이걸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하고 싶다 그럼 영어를 갖다 박아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와우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아까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죠? 지식이 많아진다. 지식이.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이 합체를 해서 하는 게 뭐냐면 AI예요. AI.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속도가 빨라지는데 52 보세요. 52. 여러분 이제 뉴욕에서 서울까지 3시간 걸립니다. 제가 14시간 타고 왔는데 이제 3시간이 걸려요. 야, 이런 세상이 왔어요. 52번.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네. 이 고민이 조금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쳐주세요. 네. 4배까지 도전하겠다는 하예요. 네, X59의 목표 속도가 최소 마하 2에서 마하 4 사이인데 음속의 2배에서 혹은 4배까지 도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게 5년 남았어요. 5년. 자, 5년 남았어요. 와,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빨라진다고 하는데 첫째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두 번째는 저는 뉴욕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하는 건 자, 얼마나 빨라지냐면 43번입니다. 자, 43번. 자, 여러분 2025년부터 한강에서 언제까지 피를 데리고 다닐 거야? 액티너.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해서 2025년에 상용화가 되는 거야. 와, 이제 여러분 이제 딱 광주에서도 이게 지금 상용화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하늘을 나는 택시가 내후년 상용화됩니다. 네, 올해 전남 고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여의도와 잠실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가는데요.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끊을게요. 자, 49분 봐주세요. 자,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아시겠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식간에 수억 광년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 하이루퍼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 이제 이게 뛰어넘는 우주 기술. 일반적인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좀 이따 요거 해줄래요? 나 빠지고 요거 해줄래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다시 보낸 거 있어요. 자, 이제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에 끊는 하이퍼루프가 이제 준비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캡슐형 원통이 긴 터널 안을 정말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꿈의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감에 매료된 듯 탑승객들 짜릿한 표정이네요. First passenger test has now been done of the first new mode of transportation, mass transportation that we've had in 비행기보다 1.8배 빨라요. 초고속 진공열차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거대한 튜브를 만든 뒤 그 안에 공기를 순식간에 밀어냄으로써 초음속으로 달린다는 구상입니다. 시속 1200km, 시속 900km대인 여객기보다 빠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까지는 1시간 10분 안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만 된다면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베이징에서 북경오리를 먹는 상상도 현실이 됩니다. 진공상태니 이거를 지금 제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미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LA에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지금 가면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전쟁, 기근, 그렇죠? 아사, 뭐 또 이런 자연재해, 그죠? 자연재해는 더 올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기후의 변화. 예, 뭐 때문에? 탄산수소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뜨거워지죠. 오존 때문에 뜨고 막 석탄 떼고 뭐 떼고 해가지고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게 막 뜨거워지니까 뭐가 녹아요?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1.3 올라갔는데 30cm 올라갔대요. 30cm 1.3인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바닷물에 1.3cm가 올라갔는데 이게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1.3cm예요. 아니 1.3도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매달,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냐면 0.2에서 0.3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50년 올라갈 온도가 지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탄산수를 없애야 되니까 태양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럽에서 태양열로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 년부터 다시 다 탄산수소로 바꿨어요.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탄산수소로 바꿀까요? 지금 찾아보세요. 독일에서 어제 뉴스 보세요. 독일에서 갈탄 쓴다고 나와요. 갈탄이 여러분 석탄 중에서 가장 나쁜 거거든요. 탄산수소가 많이 나오면 빨리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뭐 먹고 살았어요? 에너지 팔아서 뭐 천연가스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50% 이상 올리자. 그러니까 무역도 못하죠. 부동항이 없으니까. 에너지도 못 팔죠. 자기들은 그냥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재래식 무기 많으니까 우크라이나 갖다 붙은 거야. 나토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부다페스트 송미하고 갔었잖아. 송미야. 갔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전기도 안 써요. 그지? 낮인데 이런 거 하나 밤에도 안 써요. 전기료가 7배나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료가 7배 뭐 하는 게 4배나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다페스트 이걸 안 써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거를 많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연재해 때문에 태양열 쓰고 그린 에너지를 쓰려고 지금 막 정책을 정하다가 당장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다시 석탄을 갖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악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룰을 다 뭐 중국, 러시아 다 만나갖고 야 이렇게 하다 우리 다 죽는다 기후 재해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전쟁 때문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더 악재가 뭔지 아세요? 더 악재가 뭐냐면 풍향으로 돌리는 거 아시죠? 풍향. 독일이 풍향으로 돌리는 거 다 바꿨어요. 풍향 아시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물이 올라가니까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그래갖고 또 이것 때문에 풍향이 이제는 끝났어요. 이런 세상이 온 거야. 바람은 안 부는데 태풍은 불어요 또. 여러분 생각에는 물이 많으면 가뭄이 없겠지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탄산수소가 너무 뜨거우니까 빨아들이는 거 엄청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가뭄이 엄청 많은 거야. 전라도 엄청 많았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비 좀 왔잖아요. 근데 가뭄과 기근이 이게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근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제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기술이 더 발달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그럼 자연재해가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나오죠. 전쟁이 더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이제 짐 싸고 지금 화순에 어디에 땅 파고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기술이 발달되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특이점이에요. 특이점. 따라합시다. 특이점. 아까 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 특이점, singularity 있어요. 뭐였지? 특이점 49번이네요. 이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원해봤어? 발달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 기술이 이렇게 순식간에 수억 광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뭐냐면 거리를 뛰어넘는 우주 기술. 일반적인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말하는 너굴맨. 능력 강화를 위한 인류 신체 개조까지. 이런 SF 영화 속의 상상들이 현실로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바로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죠. 이 기술적 특이점은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구체화한 개념인데요. 과학기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비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이 생물학적 지능의 총합을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최대한 쉽게 표현하자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져가지고 인간들이 만들 수 없었던 그런 기술들을 이것저것 뚝딱뚝딱 발명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특이점 이후의 기술들은 인간 수준의 지식이나 두뇌로는 원리를 이해하거나
모방조차 못한다고 하는데요. 레이커즈 와일은 이런 기술적 특이점을 블랙홀의 특이점에 비유했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밀도와 시공의 공률은 무한대, 시간이 정지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간 수준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130,000 years, our capacity for reason has remained unchanged. The combined intellect of the neuroscientists, engineers, mathematicians, and hackers. 이 영화가 This 되게 유명한 auditorium 영화인데 누가 pales 만들었는지 보세요. in comparison to even the most basic AI. Once online, a sentient machine will quickly overcome the limits of biology, and in a short time, its analytical power will be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very person bor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ome scientists refer to this as the singularity. 특이점 이후의 과학기술들은 인류가 도구를 이용하고 불의 이용, 바퀴의 등장, 화포, 증기기관, 컴퓨터의 스마트폰 등등등 수십만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낸 기술 발전이 사실은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이점 이후의 기술 발전들은 기존의 인간 진화 속도를 완벽하게 초월하는 것이고 무어의 법칙까지 깨는 발전 속도일 겁니다. 수학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이런 특이점의 도래는 기술 발전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순식간에 폭발할 거라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영화 트랜센던스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44번이에요. 자, 제가 한 예로 들면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제가 지금 아까 영상 다 보여주는 거 KBS, SBS, MBC 이런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택시 이론이 아니라 현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을 지금 승인이 됐어요. 좌석에 올라탄 승객이 터치 스크린에 출발 버튼을 누르자 운전대 혼자 스스로 움직이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당국은 6시간에 걸친 토론과 투표 끝에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료 로보 택시를 일반 택시처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자율주행 택시를 자율주행을 이미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상용화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내비가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내비가 나오는데 이제 내비만 누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5년 뒤에는 내비를 안 눌러도 돼요. 자율주행 딱 누르면 서울에서 이렇게 자고 오는 거야. 10년 전이랑 더 빨리 오고 싶으면 아까 같은 거 타면 돼요. 드루프를 타면 돼요, 그냥. 광주까지 오는데 25분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저거를 자율주행을 만든 게 누굴까요? 예?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I한테 네가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AI가 저걸 만들어냈어요. 아까 칩 박는 거 아시죠? 아까 칩 박는 거 그걸 누가 만들까요 지금? AI가 만듭니다. 기계가 기계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가 자료를 되게 보여주고 싶은데 2003 이제 여러분 AI가 뭘 만들었냐면요 돼지간으로 사람간을 만들었어요. 그 성공을 시켰어요. AI한테 물어본 거야. 네가 이거를 사람이 간이 모자라니까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얼마나 진화를 하냐면 이 간과 사람을 비교를 해갖고 사람 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오냐면요 장기를 장기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래 사셔야 돼요 권사님들. 10년만 더 살면 나오는데 그리고 15년 뒤에서 20년 뒤에는 이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20대로. 예, AI가 지금 그게 나의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미래학자들이 보는 대로 그대로 가요. 더 웃긴 거는 이제 15년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애를 낳기 전에 유전자를 알고 그걸 읽는 뉴런 시스템이 읽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기 전에 나는 100인으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키는 180으로 해주시고 몸에 냄새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게 해주시고 IQ는 한 160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로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했는데 이 AI가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야 이제 끝났다. 특이점이면 끝났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특이점이 언제 올 것 같다?
특이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특이점이 뭐냐면 이게 핸드폰이 한번 특이점이 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테이프 알죠? 예? 워크맨. 그거를 끝낸 게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아이리버예요. MP3 플레이어. 아니 CD. CD를 끝낸 게 아이리버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다 가세요. 코다? 얘들아 니네들 사진 찍잖아. 그럼 24장을 이렇게 찍어갖고 테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24장밖에 못 찍어. 그래서 이거 관광 갈 때 어디 갈 때 진짜 우리 고려하고 진짜 아껴서 찍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화하고. 근데 이걸 한 방에 고른 게 이거예요. 이게 특이점. 특이점이 뭐냐면 모든 지식을 다 모아갖고 한 방에 가는 건데 AI가 세계에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장기 중에 이제 팔이 좀 불편하다 그럼 팔을 바꿔요. 로봇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15년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15년에 나와서 이제 그거 쓰시면 돼요. 뭐 그런 게 있냐. 15년 전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럼 AI가 하고 싶은 게 종목적으로 뭘까요? 그렇게 해서 특이점이 오면 뭐예요? AI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을 부리는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3번 나오죠? 그래서 기술은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한번 보시죠. 9장인가요? 11장인가요? 자,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네? 11장 맞아요? 네. 11장. 자, 11장 1절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온 땅에. 그래서 자 사람들이 야 동방에 옮기다가 평지에 만나 겨루하여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에 굽자하되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보시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뭐예요? 예? 왜? 첫째 불안하거든요. 왜?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어? 홍수 사건이 있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는 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원한 삶을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방법을 내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5절 보세요.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고 이와 같이 하니 이유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이거를 안 막으면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냐면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지금 AI를 막 개발하고 막 하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왜 바벨탑을 세워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왜 여러분 청동 기술이 발달하고 무슨 기술이 발달하고 왜 기술이 계속 바뀌어요? 그들이 신이 되고 싶고 그래서 왕이 되면 황제로 바꾸고 나를 신이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구예요. 그런데 이 땅의 신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나 이에 다른 신을 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세상이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데 전 개입과 이 개입은 달라요. 아마게도 존재하고 그 전에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무천년설 저천년설 있는데 결론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께서 회복하시거든요. 이 땅을. 그래서 이번 전쟁은 달라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끝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은 끝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요. 송미선 교사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요. 막 이러겠죠. 근데 한 50대면
살아봤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뭐. 우리 70은 빨리 오소서.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냥 뭐 바로 오시면 좋지요. 막 우리는 나는 들림 받는 게 좋아요. 얘들은 아 그래도 조금만 살아보고 싶은데 돈도 좀 만져보고 싶고. 근데 이게 성경대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보면 아까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기술을.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에게 뭘 넣어요? 아니 짐승에게 영을 넣는다고요. 영. 그 영이 뭐예요? 영이. 짐승에게 영을 넣는다는 얘기는 로봇에게 뭘 넣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넣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매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내냐면, 그럼 이게 먼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게 한 12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50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이 특이점이 오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2027년에서 2030년에는 특이점 온대요. 그러니까 2030년이 딱 오면 얘가 로봇을 지가 다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가고 로봇가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해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짐승의 수를 이렇게 세어보라 하잖아요. 근데 기계의 수가 666이에요. 기계의 수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이게 막 이유다, 적그리스도가 이유다, 카톨릭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저거 볼 때는 AI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AI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는 또 그렇게 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AI가 적그리스도다 이러면 또 나는 이단이 되는 거야. 근데 기술이 신이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보면 바벨 사건도 그러니까 기술이 가는 거니까 AI가 영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아까 보세요. 뇌를 만들잖아요. 사람보다 더 뜻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보면 아까 다니엘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이제 끝내야죠. 이제 오후에 들어가서 그럼 오후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르고 우리 교회가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냐라는 거 할 건데, 아까 다니엘서 보셨죠? 다니엘서 몇 장이죠? 12장 잠시만요. 12장 자 갑니다. 자 거기 지혜 나오는 게 몇 장이죠? 몇 절이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은 지식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죠? 지식이에요. 자, 챗GPT가 AI가 결론은 뭐냐면 지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식을 변환시키는 거거든요.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까 딱 얘기한 게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건 지식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혜가 다스립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 저크버거 막 이런 친구들 다 만나갖고서는 국회를 들어갔어요. 20명이 불러갖고 공화당이. 왜 불렀냐? 물어보는 거야. 니들 진짜 이거 AI 이거 개발되면 인류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윤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GPT는 너무 감사해요. 설교를 대신 써주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럼 10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써주는지 몰라요. 목사님 꼭 사용하세요.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챗GPT5는 그걸 PPT로, 영화로, 그림으로 다 만들어줘요. 그게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챗GPT6는 내년 6월 달에 나오는 거는 목사님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딥러닝이 목사님을 해갖고 그냥 딱 하고 그래 이거대로 해. 그럼 얘가 나와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여기서 바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설교를 바로 해줘요.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그게 나오는 게 6월 달이에요. 내년 6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을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영원 불멸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딥러닝이 있기 때문에. 이 AI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들이 못하는 게 뭐냐?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짐승은 뭘 갖고 있냐면 지식을 갖는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마지막 때에 뭐예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AI는 지식을 덮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이런 거 챗GPT한테 물어보면 왜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일까? 물어보면 인간이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뭐 개발을 하면서 양서류에서 진화하면서 이런 그 진화론을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일까요?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세어보니 내가 언제 나가나 보니까 10달이 지나서 가니까 이더라.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AI에 지배받는 90% 사람, 지배받는. 그다음 AI 사람, AI를 어떻게 해요? 부리는 사람. 막판에 AI와 이거를 전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윤리, 도덕, 지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AI 시대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따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더하는 이제 구조는 끝났다는 거예요. 공부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오후에 가져올 텐데 이제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AI를 다루어서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 앞에 선 이 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나면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 특이점이 오겠구나. 2030년이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속도를 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아,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런데 이 AI를 만든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AI를 다루어야 되는 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장 1포인트가 뭐냐면 윤리 도덕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왜냐하면 얘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AI가 사람하고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챗GPT를 만든 사람이 원래는 일론 머스크였어요. 근데 샘 헬미턴이라는 사람은 둘이 합작해서 했거든요. 오픈 AI로.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뺀 거예요. 빼고 나서 자기는 칩을 박아서 하는 걸 하겠다 했던 이유가 AI한테 막 설명을 한 거야. 너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니? 근데 너는 멸망시킬 수 있니? 예, 그런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니?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핵폭탄의 모든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요. 핵폭탄의 비밀번호를 AI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열어갖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딱 3가지입니다. 로봇가 이제 10년 뒤에 15년 뒤에 여러분 이제 3년 안에 2년 안에 로봇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이런 애가 나오는데 지금 영상에 나와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미국에서 실용화되는데 그게 2,800만 원에 나와요. 테슬라에서 2,800만 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자동차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로봇 사는 세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아, 난 밥하기 싫은데 야 라면 갖고 와. 그럼 얘가 라면을 갖고 오는 거야. 오늘 뭐 가져와 이러면 청소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로봇가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보여줄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거를 얘가 첫 번째 인간을 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을 주인에게 복종하고 한다. 근데 세 번째 주인에게 복종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을 해치면 공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인간을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여기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학자들이 만들 때 윤리와 도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사람의 존엄성인 본질인 바로 인간의 뭐예요? 가치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다룬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나이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이 때부터 그거를 지혜를 가진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번. 두 번째 배워야 돼요. 이 시대에. 뭘 배워야 돼요? 3가지예요. 하나는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아 그럼 나중에 뭐 영어가 필요 없겠네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영어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스포츠 기사를 써요. 손흥민에 쓴 거야. 지금 애들이 AI가 다 기사 써주거든요. 야 손흥민 16일 날 했는데 그거 너라면 어떻게 기사를 쓰겠니? 그럼 얘가 쫙 써줘요. 진짜 써줘요. 진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이 글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고 나쁜 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성경 어떻게 오른 길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나무위키에 나오는데 나무위키에 찾아보면 제가 누가 만드는 MBC 여기서 나를 만들어냈잖아요. 코로나 때 죽이려고. 그래서 76년생이 아니라 78년생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남 1녀인데 2남 1녀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 나온 게 다 거짓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 이 사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밀고 가라 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글을 판독을 하는데 이게 글을 내가 못 읽으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야. 예. 아무리 챗GPT가 나와도 아 이게 글을 읽고 이게 나쁘게 써졌구나. 그럼 고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번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검열관이 필요한 거죠. 번역 검열관이 뜹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모집하고 수집하는 사람이 뜬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다 지금 뭐냐면 문과가 아니라 이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가 하면 옛날에는 문과잖아요. 그렇죠? 영어 하면 문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통합이 되고 있어요. 융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학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언어가 나와요? 컴퓨터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세상 이쪽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중에 1% 안에 들어가요. 두 번째 뭐냐? 언어와 기술과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1%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공동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큰 사람이 된 사람이 나중에 어디 올라가면 지도자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서 얘들이 우리 동네가 뭘 했냐면 이제부터는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로워요. 힘들고 정말 소외돼요. 직장을 잃고 또 직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미 우리 여기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지성, 영성, 감성, 채성,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스타벅스가 오기 전에 대전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몇 개 안 들어왔을 때 스타벅스가 전 세계를 잡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그 사장님이 제가 아시는 애 이모였나? 하여튼 삼촌이었나 했거든요. 그 대전에다가 스타벅스라고 대박 친 거예요. 지금 스타벅스 점유율에서 그때 전체 다 해가지고 들어간 게 3억 분이 안 되는데 지금 15억 벌었어요. 스타벅스 체인점 해가지고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기계가 발달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오히려 사람하고 살고 싶어해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이런 공동체가 나중에 살아남아 아니 뭐죠? 정말 이게 뜨는 그런 곳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한마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한마음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살이를 해야 돼요. 세 살이를 해야 돼요. 첫째, 흙살이. 따라요. 흙살이. 아이들이 흙살이를 해야 됩니다. 땅을 만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순에다 농사 짓길 바랍니다. 예, 농사를 짓는 세상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흙을 만져야 되나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수경재배라고 그래서요. 수경재배 아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계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차 산업과 4차 산업을 만나요. 4.1차 산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애들한테 흙살이.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계살이. 기계살이. 공동체살이. 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출산을 제가 예언을 할게요. 우리는 대박 치는 거예요. 왜? 저출산은 애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자마자 우리는 혜택을 받아요. 제가 클라 선교사님 38인데 23살에 15년 전에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는 4명이다. 기준이. 4명 안 나면 우리는 선교사인 줄 안 준다. 다 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15년 뒤에는 대학교 등록금이 공짜가 될 것이다. 셋 되면. 정확하게 4년 전에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지금 애들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적중할게요, 여러분. 5년 내가 또 옛날에 얘기한 게 10년 전에 있어요. 얘들아, 이제 군대 가면 애들이 돈 엄청 많이 나온다. 그때는 내가 한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시죠?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16개월 나오면 3천만 원 벌어 갖고 나와요.
그대로는 내가 또 하나 지금 예언을 하나 할게요. 자 보세요. 공동체를 하면 공동육아가 가능합니다. 공동육아가 가능. 제가 공동육아 하잖아요. 여기도 공동육아잖아요. 얘도 육아하잖아요. 공동육아로 다 하잖아요. 공동육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박 치는 게 뭐냐면 애를 많이 낳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첫째는 뭐예요? 국가에서 등록금을 대준다는 거야. 학비가 안 들어가요. 학교를 우리 같은 공동체 하면 돈이 안 들어가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와서 흑살이 하면 돼요. 권사님들 오늘부터 흑살이 하기 소원합니다. 가서 흙 만지시고 애들 키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세상이 지금 필요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1차부터 4차까지 그래서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이제 공동체를 하잖아요. 많이 낳잖아요. 그럼 자녀 교육비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우리가 쪽수가 많아져요. 다른 사람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이주민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지금 가셨죠? 말레이시아를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온통이 아니잖아요. 몸통이 아니잖아요. 몸통이 누구예요? 말리예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 정치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다 잡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몇만 살죠? 여러분? 2,300만 정도 살죠? 2,700만인가요? 2,300만 정도 사는데 말레이 사람들이 한 1,000만 분이 안 돼요. 1,200만 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잡고 있어요. 오리지널을 잡아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되면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2050년에는 연금 받는 사람이 3명이고 이 상태면 우리가 0.69니까 일하는 사람이 1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엄청난 재난을 맞습니다. 고령화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5살이 3명이라는 거야. 60살 이상이 3명이고요. 60살 밑에가 1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주민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이주민들이 국적을 우리가 쉽게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언어가 되겠습니까? 문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우리가 그렇게 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민 정책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밑에 들어올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다루는 위에 AI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위에 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1%가 그걸 다룰 수 있어요. 왜? 쪽수로 다룰 수 있어요. 쪽수로. 그래서 너무 쉬워요. 화성 가서 군수하기 너무 쉬워요. 목사님도 너무 쉽습니다. 이 인구 다 데리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5년 있다 나를 군수 삼아 주십시오. 이러면 바로 다 찍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이따 오후에 얘들은 경제 공동체를 제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절대 이러면 망하지 않아요. 절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망하지 않는 경제 공동체까지 영적 공동체, 새 공동체가 돼야 돼요. 첫째 스피리추얼 공동체, 영적 공동체. 두 번째 아카데미컬 교육 공동체. 세 번째 이카노미컬 공동체. 이 세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게 아밋이에요. 미국에 가면 필그램 91명 중에서 반 죽고 40여 명이 남아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 400만이 됐어요. 400만. 청교도가 400만.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부를 주셨잖아요. 신부는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가정을 누구한테 줬냐면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는 가치관만 흘러가면 이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어요. CCC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갑니다. 교회는 가요. 없어질 뿐이지 교회는 계속 가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 안에다가 우리가 학교를 놓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 공동체를 놓고 마지막에 경제 공동체가 딱 나버리면 이게 게임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후에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을 여러분 싱글레리티가 오면 15년 뒤에는 목사님도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다리도 바꿀 수 있고 심장도 바꿀 수 있고 눈도 바꿀 수 있어요. 눈도 바꿀 2.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러분 싱글레리티가 이 AI가 어디까지 하냐면 자연을 다스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태풍을 없애는 방법, 오존층을 치는 방법, 탄산수를 어떻게 만들까를 이 AI가 해결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요? 신이 되겠죠. 그리고 짐승한테 뭘 줘요? 영을 주겠죠. 그게 뭐겠어요? 로봇에다 칩을 넣던지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칩을 넣는 거예요. 짐승이 뭡니까? 짐승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쫄개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쫄개들이 마귀들이죠. 근데 이 마귀가 누구 몸에 들어가요? 사람 몸에 들어가요. 성경에. 그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지식을 주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들이 윤리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애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예? 즐기려고 결혼 안 해요. 교육비 안 나고 이기적이잖아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을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고 그 안에 공동체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국수 먹고 가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개인이 저거 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매일 모여서 떡을 뗐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잘 만들면 한국 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려낼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뭐 AI가 찾아오고 뭐가 찾아와도 우리는 AI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후에 제가 하고 싶은 솔루션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밥 먹고 바로 앉아갖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이제 이게 해석 아니 뭐 문제 해석 그 다음에 해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대박이야. 오늘 선물을 많이 가져왔어. 마이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물을 많이 가져왔다. 이 자녀 교육 문제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10명씩 놔도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집에 가서 할렐루야. 얘들아 기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열심히 사세요. 알겠죠? 그래갖고 애 10명씩 놔도 돼요. 20명씩 놔도 돼요. 30명씩 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끝낼게요. 복지가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져요.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모든 복지가 우리한테 맞춰져요. 여러분 이제 3년에서 5년 되면 결혼하면 집 줍니다. 집 줘요. 집 줘야 애들이 나니까 집을 준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비는 셋 이상 나면 저건데 둘 이상만 나도 이제 저거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노령화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 조금만 얘들 언어 시키고 컴퓨터 시키고 공동체 시켜서 사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열방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E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